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이젠 성탄절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므온의 음성을 들었고 안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탄절을 붙잡는 사람들과 또한 놓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마도 2020 몇 번째쯤 되는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2000번 이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와 이 절기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수십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렸고 또한 그들이 지켜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물론 이 성탄절을 지켜왔지만 성탄절을 지킬 때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번이 넘는 성탄절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드리고 있는 이 2021번째의 성탄절이 아마도 가장 괜찮고 그래도 가장 좋고 그래도 가장 평온한 성탄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약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숨죽이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념한 예수님은 찬란한 예수가 아니라 소박한 예수였습니다. 작은 예수였어요. 초라한 예수를 성탄절에 기념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초라했지만 위대한 예수를 가장 작은 목소리로 숨죽이면서 300년 이상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순교회 현장에서 성탄절을 보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수용소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류의 전쟁 가운데서 성탄절을 지킨 사람도 많이 있고 눌림 가운데 식문지 가운데 압박 가운데 저 구석에서 숨죽이며 성탄절을 보내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삶의 덕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 예수가 내 삶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들은 그러한 덕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쟁도 그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억눌린 식민지, 그들의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제3세계의 국가의 식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그들은요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한없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늘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며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비록 지하 동굴에서 주님을 찬양했지만 수용소에서 주님을 찬미했지만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평생 끝나지 않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내 환경보다 내 처지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찬미하며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은 변질된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탄절은 원래부터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시끌벅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맛있는 식사와 선물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조용하고 소박했어요. 물론 성탄의 의미는 너무너무 크지만 죄 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이 될 만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탄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성탄절은 매우 힘겹게, 매우 조용하게, 매우 침묵하며 보내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왔는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을까, 무엇을 붙잡으며 성탄절을 보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알아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만 즐거운 성탄절, 나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찬미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왜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을까?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먼저 받았을까? 구약의 말씀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혹시 더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더 높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아기 예수가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굉장히 일찍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헤롯 궁전에서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목자들과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어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라든가 자신의 명예가 사라질까 하여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은 그 반응이 달랐어요.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한 사람이 있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대대로 듣고 기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요, 그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나에게 찾아와요. 목자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온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과연 그들이 그 말씀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말씀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은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목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대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해석을 붙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 주신 분의 뜻대로 그대로 받는다.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해석을 그 말씀 가운데 넣지 않는다. 자신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장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이 첨가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됩니다. 한 귀에 잠시 머물러요. 내 마음에 짧은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귀로 금방 사라져가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큰 말씀이라도 그렇게 받으면 떠도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바람에 흘러가는 의미 없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잠시 감동을 받았지만 이미 다 흘러가 버리고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가? 이것입니다. 헤롯 궁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능한 사람들, 어떤 말씀이든지 일단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신학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종교적 경험에 맞게 일단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지 않은 이유예요.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해석으로, 자신의 안경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도, 큰 말씀도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죽습니다. 말씀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목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몰랐는데 갔습니다. 어떻게? 천사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간 것이에요. 들은 대로 가는 목자들, 들은 대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17절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 천군 천사들이 찬미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유, 그것은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탄에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해석,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성탄절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가장 성경적인 성탄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 아기가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그 아기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읽은 것,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목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목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실하게 이루었어요. 18절 그들이 말할 때 아기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13절 말씀처럼 아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미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로 오셨지만 초라했지만 누추했지만 최소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천군 천사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깊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예요. 이 땅에서는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미처럼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엇을 하였는가? 목자들이 말할 때 마리아가 무엇을 하였는가? 19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꼭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요,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물에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돌로 깊게 새기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꼭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왜 새길까요?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햇빛에 다 타지 않도록, 도적이 밤에 와서 그 사이사이마다 가라지를 심지 않도록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안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긴 말씀을, 그 믿음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성탄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말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상의 이치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느슨하게 붙잡으면 쉽게 놓칩니다. 꽉 붙잡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 마리아는 그렇게 새기고 지켰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 전야, 우리는 어제 무엇을 하면서 보냈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다짐하고 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또한 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간직하는 성탄, 그렇게 바른 성탄을 지킴으로써 바른 성탄의 은혜를 우리의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박해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그 성탄절,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내 구주로,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그 분으로,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모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